시간의 검증을 받은 역사적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꾸란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그리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경전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18절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나누었던 18절 말미에 야고보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평생을 이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생아에게 엄마의 젖을 찾고 보채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듯이, 새로 태어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법에 대해서 애써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의 영적인 양식이자 음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은 그의 안에 심긴 영적인 생명, 새롭게 지음받은 본성에 속한 자연스러운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면, 아기가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빨듯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자란 성도는 반드시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신학을 설파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는가 할 때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구원 교리의 핵심은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음, 믿음, 이 삼중 구조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요체로서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멈췄지만, 야고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참된 믿음은 행함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야고보는 이렇게 구원의 온전한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행함까지 산출되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참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 야고보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 들음, 믿음, 행함, 이 사중 구조를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서신에서 강조한 행함이란 믿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믿음이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이와 같이 여러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각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써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이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씀을 수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마치 상담학이나 심리학 또는 인간관계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8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성도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 주님의 형제들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듣기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경청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합니까? 먼저는 듣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에 모르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말귀를 알아듣고 말문이 트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맨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을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잘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물질로는 봉양하지만 부모님의 뜻은 전혀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용돈 몇 푼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설교 시간이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있죠. 옆에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확실히 지금 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거듭난 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에게 말씀은 영적 양식이자 음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이번 주에는 졸지 않고 말씀을 좀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 이 말씀에 대한 경청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희 말씀에 집중해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이것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반드시 그런 갈망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이어 나온 말씀을 보시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적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가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성내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성내는 사람은 여러분 왜 성질을 낼까요? 늘 듣기보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먼저 말을 할까요? 그 주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을 꺼낼 거예요. 모르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으려고 하지 선뜻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럼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케이스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온유함이라는 말은 앞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할 때 이 성냄과는 대조가 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 배우려는 자세로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옳구나 하고 수긍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수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설교 시간에 아멘 소리가 많이 잦아든 것 같습니다. 부목사가 설교를 해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수긍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수긍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설교자가 청중의 반응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사실 옳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왜 예전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졸고 있고 누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들을 목사님들마다 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잘 보입니다. 예, 정말 잘 보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개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이게 뭐 오랜 시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습관처럼 입에 붙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내게 100%의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50%는 맞는 것 같은데 50%는 긴가민가해요. 그럼에도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선택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란 말은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자세로 아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안에서 영적인 영양분이 돼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단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동감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다, 생활이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증거는 여러분 뭘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증거는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기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영적 생명이 분명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말씀에 끌리는 것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 만약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은혜 안에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앞선 구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잘 듣는 것, 즉 들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본절에서는 말씀을 행함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든 성경 공부든 혹은 혼자 가지는 조용한 묵상 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무익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차라리 듣지 않고 모르는 것만도 못한 것이,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이 얄팍한 지식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마치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었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런 찔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런 거예요.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이빨 한가운데 큰 고춧가루가 낀 겁니다. 그걸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아무리 뒤에 바쁜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먼저 빼내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고는 잠깐 생각했다가 잊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비유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교회 오신다고 다들 한껏 멋을 내시고 교회에 오셨을 텐데,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소위 자뻑이라고 하죠. 자신의 잘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혹 이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하진 않나, 옷매무새가 잘못되진 않았나, 그렇게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가요? 한 1년, 6개월만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해도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새로울 게 없잖아요. 다들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추하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의 거짓과 죄악을 들춰내고 내 내면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앞선 구절에서 거울을 쳐다보는 사람을 비유로 들었다면 25절에서는 율법을 쳐다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율법의 역할은 다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춰본다는 것은,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겉사람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요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완전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속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에 비춰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내 자신의 모습을 교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저 은혜 받기 위해,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은혜라는 말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말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과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배운 건 좀 부족했어도 신앙에 대한 참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목사님들도 가방끈은 좀 짧으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단순한 것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 목사님들은 혼내키는 설교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공예배 시간에 심지어 한 명 한 명 일일이 지목하면서 잘못을 지적하실 만큼 쩌렁쩌렁한 이 금속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설교가 옛날엔 굉장히 날카로웠고 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과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조만식 장로님이 나라 일을 한다고 주일에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주일 예배에 늦은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장로님을 마침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제일 늦게 오셨으니 저 제일 뒷구석으로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다 아시는 일화일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조만식 장로님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스승이 조만식 장로님이셨고, 후에 목사가 된 제자를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던 인물도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 조만식 장로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예배에 지각을 했다고 저 뒷구석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말씀대로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걸음에 목사님께 달려와서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배 사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장로에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장로님을 엄하게 대했던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군가 이걸 날 욕보였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의 질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은 장로님도 너무 참 귀한 거죠. 아마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한다면 에이씨, 무슨 이 교회만 교회야? 박차고 나가보지 않겠어요? 예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 어르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냐, 참 재미있죠.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 그렇게 실컷 혼나놓고는, 혼나는 설교를 듣고는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신앙의 선배들에게 은혜란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면 은혜고,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듣기에 달콤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듣기에 거북하면 내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얘기,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얘기. 취사 선택해서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우린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담당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찔렸던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한 번도 사람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하다 얻어맞고 죽을 고비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서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예레미야의 그 인물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십니까?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때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다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 심은 권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바쁘십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것으로 괜찮을까요? 이것으로 여러분 충분할까요? 바람 이 시간 제가 드린 말씀을 사사로운 한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난 2주간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사단의 유혹도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단지 믿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코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아픈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그 수많은 무리가 그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아무도 옆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주님께서 주인 되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확실한 표지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선생님은 경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혀에 제갈을 물려라. 앞선 19절에서 야고보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럼 우리가 이 본문 외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옥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야고보서에는
말의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왜 말이란 게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의 긍정적인 측면은 배제해버리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앞서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이 본래 어떤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면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선생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은 어쩔 수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을 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 말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이 서신을 쓸 때 흩어진 유대 공동체 안에는요,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헛된 말만 늘어놓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참된 경건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말로 내 믿음이 대단한 것 마냥 꾸미고 포장해서 믿음은 포장할 수 있지만 믿음은 말로써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27절입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 다시 말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도울 자가 없는 약자를 돕는 일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며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말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써 증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27절 상반절입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긴 하나 우리를 경건하다 또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봉사를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며 노력을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된 삶,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내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잣대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구제와 금식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의무였어요. 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면 지금도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까? 그들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 믿음을 누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25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래서 지기 싫은 짐 억지로 지고 하는 수 없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인 우리는 평생을 이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사는 곳 있는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힘을 내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는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기에 그의 믿음은 또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행함의 열매까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열의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껏 대면 신앙생활을 해왔다거나 진지한 구석 없이 그저 물 흐르듯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불과 같은, 우레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기에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분명 믿으신다면 결코 현재 신앙에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는 가운데 만약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